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서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강영구 집사님 간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영구 집사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지난날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싶다는 마음을 저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 모시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나오시죠.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태어난 다나의 아빠 강용구라고 합니다. 오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간증은 사랑하는 저의 첫째 딸, 지금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버린 아윤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2021년 가을에 태어났던 저의 딸 이름은 강아윤입니다. 아윤이는 생후 4개월 때 예방접종 후에 구토와 온몸이 붓기 시작하여 응급실로 갔는데 뇌의 4분의 1에 차지하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은 수술 중에도 아윤이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뇌의 4분의 1 크기의 뇌종양을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서 아윤이는 21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금 우리 아윤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데려가셔야 안 돼도 조금이라도 추억을 쌓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단 1년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이대로 우리 아윤이를 데리고 가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당시 수술한 모든 의료진에게 성령님의 힘으로 21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던 그 수술에서 제 딸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수술 이후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채로 회복하는데도 너무나도 큰 고생을 하였고 편마비도 찾아와 장애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수술 후 몇 개월의 입원 뒤에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수없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윤이는 그 작은 몸으로 불편한 팔과 다리를 이끌고 뒤집고 또 어설프게나마 기어가는 모습을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는 정말 한동안 고생스러웠던 게 너무나 거짓말처럼 큰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뇌종양도 악성이지만 더 이상 키우지 않으셔서 저희는
아윤이가 크는 동안 뇌종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윤이는 첫 뇌수술 후에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약 20번이 넘는 전신 마취 수술을 하며 아윤이가 사는 16개월 동안 5개월이 넘는 시간을 캐나다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아윤이 곁에서 지켜보는 저희 부부의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저는 저희 부부가 1년의 반 이상을 쉬어야 했지만 금전적으로 채워주셨고, 기나긴 간병과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의 성도님을 통해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캐나다의 이 먼 타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2월에 그때 받은 수술 중에 아윤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감염이 있었고 회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수술을 받은 후 당시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오롯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윤이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오로지 진통제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2주, 3주 정도 되었는데 당시 코로나로 제약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교회의 모든 교인분들이 차례로 중환자실로 와서 인사할 시간을 주셨고, 저희 부부가 너무나도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곁에서 항상 머물러 주셨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윤이가 진단을 받고 수술할 때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정말 거짓말처럼 딱 1년이나 시간을 저에게 아윤이를 곁에 남겨주신 뒤 아윤이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습니다. 아윤이가 시간이 끝나갈 때쯤 저는 밤에 장로님에게 전화하여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1년이라는 시간을 아윤이와 같이 보낼 수 있었고, 그렇게 성도로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들으신 장로님은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저에게 되었다 라고만 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꼭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되었다라는 말이 제가 이제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음이라고 느끼고 하염없이 밤새 울었습니다. 비록 지금 아윤이는 눈앞에 없어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저희 부부는 아윤이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아윤이도 지금 천국 어디선가에 하나님 품에 안겨 가장 밝은 미소를 짓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윤이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경험하였습니다. 아윤이가 제게 남겨준 큰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고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방식대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간된 기독교 서적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가장 압도적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서점을 뒤져보니까요, 올 한 해만, 아직 9월밖에 안 됐는데 올 한 해만 출간된 책이 57개였어요. 그러니까 한 주를 멀다 하고 한 주에 하나씩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서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책장을 둘러보니 기도와 관련된 책들이 제법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책들은 서로 다른 디자인, 서로 다른 제목, 서로 다른 저자,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책들이 주목하고 있는 동일한 한 가지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모든 책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해가며 서로 다른 논리로 그렇게 증명해내고 있었어요.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도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베드로, 바울, 이처럼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맡겨준 그 소명과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신학자인 존 웨슬리는요, 아주 지독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말하길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자의 경건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그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자리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얼마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 호흡이라 말하며 굳이 배우지 않아도, 특별히 훈련을 받지 않아도 그냥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국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주신 그 기도의 방식을 따라 바른 기도를 말하고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기도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 1세기에는 참 다양한 여러 기독교 문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각 문파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도문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따로 가르쳐 준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다 참지 못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떠한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뼈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절대로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할 그 잘못된 유형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한 기도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의 골방으로부터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통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경계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세요. 본문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현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중언부언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행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중심과 그 마음이 실리지 않은 무의미한 말들을 마치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우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한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따르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는 각자가 가진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즐겨 사용하는 단어도 있고요, 즐겨 사용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중언부언이라는 뜻은요,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요, 같은 단어를 계속 되풀이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떠한 식이냐, 당시 이방인들이 인지하고 견지하고 있었던 기도의 개념이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기도였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의 신적 존재가 응답할 것이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공로를 보고 신적 존재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인과응보적 사고관념이 그들의 기도 안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기도를 길게 해야 하고 다양한 기도문을 개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말 속에, 그 표현 안에 주문과 같은, 주설과 같은 힘이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기도를 길게 했을 시 내가 신을 감동시켜 그 신적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타내고 싶어하는 그 왜곡된 마음, 그 마음이 당시 이방인들이 드렸던 기도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설명하는 것이 7절의 후반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대전제, 기도의 본질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출발점이자 대전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출발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그 마지막은
대체 무엇인지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시죠.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의 시작과 그 마지막 어떠십니까? 똑같잖아요. 기도의 시작과 마지막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그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 우리 아이들의 새학기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9월이 오면서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개학 전 이 방학의 거의 끝자락쯤에 우리 부모님들 뭐 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뭐 하셨죠?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 분을 제가 뵀는데 저는 한 게 있거든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우리 자녀들의 신발 사이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청바지 길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도시락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쯤 되면 우리 아이들의 신발 사이즈가 좀 작아졌을 것 같은데, 바지가 조금 짧아졌을 것 같은데, 이제 애들이 먹는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도시락통을 바꿔줘야만 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도 다 그거 하시잖아요. 애들이 엄마 나 신발 바꿔주세요, 신발 새로 사주세요, 바지 새로 사주세요, 도시락통 바꿔주세요, 이거 말하지 않아도 부모들은 알아서 바꿔준다고요.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굳이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막 열어 하나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지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시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들으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그 중심이 놓여져 있지 않은, 그 마음이 실리지 않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기도 전에 그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제가요 이번 주 돌이켜봤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 있죠, 제가 구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저 이거 주셔야 합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냥 그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저희 무지함으로 인하여, 저희 오만함으로 인하여, 게으름으로 인하여 구하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와 마음을 아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도 있어요. 저 지금 2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거 있고요. 이 교회가 개척된 이래로 2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실망감과 좌절감에 함몰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그 무관심과 그 침묵이 어쩌면 저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한 응답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 주셔도요, 저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 되고 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셋째가 막내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첫째랑 둘째랑 좀 달라요. 역시 아들은 아들입니다. 굉장히 액티브하고 막 말썽도 많이 부리고 하는데, 우리 막내가요 3살 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사탕을 사달라고 맨날 쫄르는 거예요. 이게 기름 넣으려고 어디 가잖아요. 그럼 어느새 뒷자리에 타 있어요.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가서 그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맨날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이 좋은 부모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면 플리즈 항상 사줬어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을 지나고 아들의 이빨 그 체크업을 받으러 치과에 갔더니 글쎄요, 입에요 그 충치가 10개가 넘는 거예요. 이거 당장 치료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했고요, 크라운을 씌웠고요, 정말 많은 고생도 했고 금전적인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요, 저의 아들이 아빠 사탕 사주세요 말해도요, 저는 사탕 안 사줘요. 왜요? 왜 안 사줄까요? 그 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탕 하나 못 사주는 아빠 야속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끝끝내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에 묵묵부담으로 무관심으로 일관하시는 그 하나님, 어쩌면 최고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신 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경험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못했습니다.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아까 우리 강윤구 집사님께서 간증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스토리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누리고 만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아비가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첫째 딸 아윤이 그냥 데려가지 마시고 조금의 아주 작은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 아윤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작은 시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저는요 그냥 누려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집사님께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했던 1년의 시간이 아니라 16개월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주시며 그 부모와 그 딸이 함께 교감하고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를 하나님 품에 올려보낸 이후 이 가정에 남게 된 그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 아버지 여전히 좋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 내게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까 어떤 행운이 찾아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도 전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들의 신앙과 그 감사를 막 표현해내는 자리, 그 자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과 빌립보서 4장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렸을 때 대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고백만 남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들께서 다른 모든 일은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기도의 골방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누려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과연 오늘 지금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그 아버지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작은 비밀들이 쌓이고 쌓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흔적으로 자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역사하신 그날까지 잠잠히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는 자리, 그 자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신적 존재를 어떻게 한번 내가 이렇게 감동시켜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거, 갖고 싶은 거, 그거 한번 손에 넣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아시는 거예요. 아, 저 가정에 내 사랑하는 이성일 목사 심령에 그 마음에 필요하구나, 이거 필요하구나. 제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루에 5시간 10시간 책상 밑에 엎드려 있지 않아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하늘 아버지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현실의 벽 앞에 고개 숙이고 낙심하게 될 때에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2팔을 걷어붙이신 그 하나님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경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교회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그 상한 심령을 은혜로 덮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하시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딸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입술로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께 이 찬양 후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 성도들 입술을 열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기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생각과 그 마음을 따라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외식함의 기도 집어치우고,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도 실려있지 않은 그런 거짓된 기도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 아버지를 마음껏 높여드리는 기도, 그 전능의 왕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현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것이 아니라도, 대단치 않더라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정결한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터닝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직분자들이 선출되었고 이제 교회의 이전을 본격적으로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시점,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뜻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선하신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 한 사람과 이 교회에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청종하며 분별해내는 우리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